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말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지원해 준 것을 우선 말하고요. 그러나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우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앞에 먼저 가게 될 때까지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도중에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한 번쯤은 다 사보시고 구매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전자제품 품질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년 정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10년 정도 품질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고 평생 품질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더 놀랄 일이고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착한 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품질 보증은 영원 품질 보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제가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터처블이다.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견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곧 그 일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두사미가 없고 하나님께는 흐지부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소망, 인내, 믿음, 섬김, 희생, 모든 삶은 바로 이 구원의 완전성과 보장성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입니다. 손경옥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이 40에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 되던 달에 태아가 기형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의사의 말이 심장과 폐가 기형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꼬이고 접히는 증상이 나타나서 태어나봐야 오래 못 산다. 이런 경우는 대개는 중절 수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중절 수술을 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언니와 가족들이 강요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병원까지 갔다가 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정원이라고 지었답니다. 세상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출산을 하자마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아이가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숨도 잘 못 쉬고 물도 못 넘기고 인공호흡기와 콧줄을 달고 그 콧줄을 통해서 수액, 영양제, 그리고 엄마가 손으로 짜가지고 간 모유를 먹였답니다. 봄에 낳은 아이를 가을 때쯤 돼가지고 병원에 사정사정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폐렴이 와서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집에 와 있던 며칠이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결국 12월에 죽습니다. 숨을 거둔 직후에 몸에 매달려 있던 줄들을 다 떼어내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던 아이의 몸, 주렁주렁 달린 줄들 때문에 낳아놓고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던 아이의 몸을 처음으로 이 엄마가 안아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태어났다가 떠난 약 8개월 동안 이 송경옥 씨는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딱 한 번 봤다고 합니다. 웃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미묘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짧고 희미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연을 듣고 찾아간 기자가 묻습니다. 아이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아이를 본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만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낙태를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갔던 것이 아이에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태중의 아기가 어떻든지 그 상태와 관계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비록 기형이고 중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는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고 상처가 많지만 10달 동안만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서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천국 순례의 여정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날을 바라보는 자세, 그날 바라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의 날들을 기쁨으로
지날 수 있게 해준 동력도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날 바라기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면서 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이자 상록수라는 소설로 알려진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난다 해도 기뻐서 죽사오니 무슨 한이 남으리까. 방금 낭송한 시문의 시를 포함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 뮤지컬, 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조국 독립의 그날이 그들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과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국 독립의 그날, 소중하고 고귀하죠. 그런 분들의 그런 희생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우리가 오늘 해방된 조국, 해방된 공간에서, 해방된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조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인가요? 불멸한 나라이고 완전한 나라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쇠해질 나라이고 죄가 많고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희생적일 수도 있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모든 죄와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영광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빈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죄다 그날 그곳에 있지 않고 이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세상과 다름이 없는 지속적인 세상,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남루해졌고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대제국의 2인자 자리를 버리고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가는 고달픈 광야의 여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누가 모세를 남루하다, 비루하다, 초라하다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바닥을 기어도 남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빈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 성도들, 그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날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다 천민들이고 양반이라고 해도 세력을 가질 수 없는 남인 출신들이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뭐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기댈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는 그 결핍, 그 소외, 그 고립이 결국 이분들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그 날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역설적으로 한국 초대 교인들을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한철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다람쥐는요 몇 년을 모릅니다. 하루밖에 못 보고 한철밖에 못 보고 한 해밖에 못 보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영원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보고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 은자 가족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두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고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바울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령한 교제, 신령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교제라야 건강한 교제이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롱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적인 교제를 하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말도 아주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최소한 머쓱하고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 관계를 육체로 끝나게 하려고 부리는 괴계가요 엄청 심합니다. 물질로 관계를 깹니다. 음란으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거짓으로, 모함으로 관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물질 거래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요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거의 100%예요. 그리고 농담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을 계속하면 수위가 높아지고요 결국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또 이거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겠다 싶은 행동은 아예 하지를 말고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얼마나 거미줄같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런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나요? 물론 그런 관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지는 아주 불쾌하고 싫고 후회가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됐나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쌍방 모두가 잘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교제가 정말 성령적인 교제였나? 감사와 기도의 교제였나? 복음을 위한 교제였나 돌아보고 상대방의 부족함이었다면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었다면 이미 회개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임,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 같은 것들이 결국 뭐라는 말이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로마 세계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은 해로운 것이다 라는 공격을 받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증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로 말하는 사랑, 용서, 희생 이런 것은 당시의 지중해 세계로 영토와 세력을 확장해가는 로마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해로운 것이거든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치였어요. 또 많이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부도덕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한다 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오해했습니다. 이런 모든 오해와 반대의 저항에 대해서 복음을 변명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왜 진리이고 얼마나 인류에게 절실한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유대 법정에서 확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말로 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 매임, 사도 바울이 다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했습니다. 사도직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도직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상석에 앉아서 감투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었잖아요. 죽을 고생은 다 하고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얼마나 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그 모든 것 속에 복음을 위한
죽을 고생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이고 갇히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왕따되고 손해보고 외롭고 슬프고 고달프고 서러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마음에 꼭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요, 여러분 사전에서 찾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아래로 내려오는 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너무 받기만 하는 것으로 은혜를 너무 수동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은혜는 소명이다. 은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무엇에 대한 부르심일까요?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진리를 위한, 형제자매를 위한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소명이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오늘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소명이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형제자매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슬프면 슬플수록 은혜요.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요. 서러우면 서러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은자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떠온 하인만 아주 그 흔하디 흔한 맹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비밀과 감격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 특권이고 아름다운 고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까지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마약하고 노숙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던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좋음, 그 기쁨은 그 사람들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경건 연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요 힘든데요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 나만이 그 은혜를 느끼고 감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섬김과 기도일 수도 있고 인내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만의 비밀 정원을 하나씩 좀 만들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마음에 담고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삽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삽시다. 은혜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복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은자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